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그 결과는 오늘 이미 발표가 어느 정도 났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변화들과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고 특별히 정치계가 성숙되어지고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지도자들이 이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하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오늘 최종 마무리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먼저 밥값 내고 또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환대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이 상류층 부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노예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계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에서 오면서 노예들이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먹을 것 좀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웃어주는 거예요. 반긋. 그죠? 웃어주고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런 음식을 준비해 오는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속에 교회 안에는 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이는 지식적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믿음의 연륜이 높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좀 더 젊을 수도 있고 나이 많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형편을 따라해요. 괜히 돈이 있는데 그것을 요사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다단계나 아니면 이상한 투자나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얼마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이었는데 밤새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막 그런데 엉켜가지고 돈을 잃어버린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래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정상적 땀을 흘리는 소득이 아니라 막 갑자기 돈을 막 크게 벌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살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자자손손 끊이지 않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만대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용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송의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눔이 있고 베풀미 있어요. 여러분, 용서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간관계를 돌이켜보면
누군가를 미워해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할 때 한 번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한 번 인사 안 하고 한 번 안 웃어주고 뭔가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실망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에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뭐 한 번에 외워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외웠던 단어가 이 선배가 단어장을 하나 사다 줘. 중1 단어장. 그때는 요만한 단어장이 있었잖아요. 그걸 77년도 말에 하나 사다 주는데 요만한 건데 거기 보니까 A부터 하는가 A 뭐 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이고 뭐가 나오는가 afternoon이 나왔어요. 길잖아요. 그거 외우다가 영어에 정 떨어질 뻔했어요. 몇 번을 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외우다 보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삶이라는 것도 한 번, 두 번 자꾸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2편 10절 결론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악인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축복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를 갈며 소멸될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떤 징벌이 없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면 이를 갈고 소멸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축복의 삶을 살고 실력 있는 삶을 살고 고귀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인생 악을 쓰면서 살고 아등바등 살면 유익할 것 같지만 후회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악을 쓰고 나고 나면 돌아와서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거 찝찝한 마음도 없고 괜히 그랬다는 후회가 없으면 진짜 우리 양심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화를 내고 악을 쓰고 그러고 나면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베풀고 져주고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져줬다고요. 그런데 져주고 후회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양보해주고 후회한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세계로 불러낸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비명 지르고 막 악을 쓰며 기도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누려보겠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이 삶을 누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먼 길 오가면서 극동방송을 잠깐 들었더니 친구가 딸이 아주 어린데 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엄마 된 친구가 감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 딸기 2개나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1시간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관점이 바뀐 거죠. 그 아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치유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려고 세상을 이기려고 악쓰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를 쌓으려고 하고 뭔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자유함 속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자리에 있으니 자유를 누리십시다. 여유있게 사십시다. 기뻐하며 사십시다.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우리의 묶여있는 삶, 어려운 삶, 막 눌리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고 행복하고 막 감사하는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세계 선교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마다 복 주시되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이 아시아권, 그리고 저 아프리카, 남미 어려운 지역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남아불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지역을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안정과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기도의 후원자들, 물질 후원자들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더욱 확장해가고 앞당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선교적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세계를 복음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가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병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관람뿐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